주시고요. 여러분 드디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시작이 되었을까요? 우리 자녀들의 방학이 드디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학생으로 있을 때는 그토록 기다리던 방학이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니까 이 방학이 너무나 공포스럽게 다가오는 마음, 우리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마음일 겁니다. 특별히 여름방학이 미국에서 참 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긴 방학을 우리 아이들과 무엇을 하면서 보내야 될까? 또 학년이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면 부족한 공부를 보충해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 여러 생각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을 겁니다. 어찌됐건 간에 한 해가 잘 끝나고 아무도 제가 알기로는 한 학년 올라가는데 페일하지 않고 아무도 졸업 시간을 놓치지 않고 제대로 다 과정을 마치게 되었는데요. 잠시 뒤에 교제 시간에 우리 아이들 만나게 되면 지난 1년 동안 수고 많이 했다고, 사실 별로 수고한 거 없이 느껴지는 우리 마음이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대단히 생색을 냅니다. 그래서 정말 수고 많이 했다고 한 번 더 머리 쓰다듬어 주시고 한 번 더 토닥거려 주시면 참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에 고등학교 졸업을 한 우리 청년들도 제법 많이 있었는데요. 먼저 지난주 고등학교를 졸업한 김건우 형제, 또 최성준, 송대영 형제, 또 어제 졸업한 우리 김보미 자매, 또 대학을 졸업한 우리 김송이 자매, 또 이제 다음 주에 SMU에서 공부를 잘 마치고 프로그래밍 과정을 마치는 우리 조용태 집사님, 모두 정말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 잠시 뒤에 교제 시간에 만나시면 다들 수고 많이 하셨다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학년을 마치는 일, 또 한 학교를 마치는 일, 대학교를 마치는 일, 참 큰일입니다. 박수 받아야 마땅한 일이고 응원받아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 앉아있는 우리 대부분은 고등학교의 졸업이, 대학의 졸업이 단순히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다는 것은 곧 대학이라는 새로운 사회로의 진입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요. 대학을 졸업한다는 것은 옛날 유행가 가사처럼 이제야말로 내 생각이 왔다, 그땐 그랬지,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야말로 무자비해 보이기까지 한 사회 속으로의 첫 번째 발걸음이라는 거, 저와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은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속 느헤미야라는 주인공과 유대 백성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졸업 시즌이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00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이어졌던 박사과정 공부를 52일 만에 단기간에 그냥 완성을 해버리고 이제 드디어 졸업장을 받으러, 학위를 받으러 이제 졸업장에 입장하기 일보 직전에 서 있는 상황, 마치 그것이 오늘 본문 느헤미야 7장에 등장하는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의 상황과 꼭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 지난주 본문이었는데요, 6장 15절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벽 공사는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났다. 100년 이상 무너져 있었단 말이에요. 100년 이상 그 누구도 재건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돌아와서 단 52일 만에 이 성벽 재건을 마쳐버린 겁니다. 마침내 박사과정 공부를 다 마치고 졸업식장에 입장하기 일보 직전의 그 상황이 바로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느헤미야는 이 상황에서 웃고 즐기고 파티하고 이제야 내 세상이 왔구나 생각하면서 단순히 즐거워했던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마치 이제부터야말로 진짜 할 일이 시작되었다는 듯이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본질적인 일을 즉시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사람을 세우는 일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다 재건되자마자 즉시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7장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느헤미야가 세우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으며 왜 느헤미야는 그러한 사람들을 예루살렘, 더 나아가 유대 땅 위에 세웠었어야만 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느헤미야가 누구를 세우려고 했는가?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들을 세우고자 했는가? 느헤미야가 세우고자 했던 사람들, 첫 번째로 리더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리더들을 성벽이 다 쌓이자마자 세워지자마자 세우기 시작합니다. 1절 말씀부터 함께 봅니다. 성벽을 다시 쌓고 문들을 제자리에 단 다음에 나는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 사람을 세우고. 여러분, 느헤미야 없이는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 이름이 유명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도, 그토록 탁월한 설교자였던 에스라라는 사람도, 그토록 불같은 불효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유대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떨어뜨려 놓았던 학개라는 선지자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그야말로 혜성과도 같이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단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완성해낸 겁니다. 그 정도 인물이 되었으면요, 느헤미야는 그야말로 예루살렘에 있어서 슈퍼스타와도 같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느헤미야 때문에 성벽이 세워졌으니 이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군림해도 아무도 하나 토달 사람 없었을 겁니다. 그야말로 1인 독주 체제를 만들어서 그 스스로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을 다스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느헤미야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느헤미야는 그러한 일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정도 인기를 얻었다면, 그 정도 업적을 가지게 되었다면 조금 뻐기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나만 바라보라고, 내가 알아서 다 해준다고, 이제는 나를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 7장에서 만나는 성벽 재건 직후의 느헤미야에게는 그러한 자기 욕심이 조금도 발견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애초에 느헤미야의 목적은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애초에 느헤미야의 목적은 자기 자아의 성취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예배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에 예배를 회복시키고,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는 예루살렘 땅 위에 예배자의 부재를 뒤바꾸어서 예배자의 부활로 삼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려면 예루살렘 땅에, 그리고 더 나아가 유대 땅 위에 리더가 필요했습니다. 먼저는 영적인 리더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세웁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들, 이들이 누구냐? 예배 인도자들입니다. 또 레위 사람, 이들은 누굽니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동안 유대 땅에 무너져 있었던 예배를 이제 즉각적으로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드려지지 않고 있었던 야훼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이 땅 가운데에서 회복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이 일은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 자신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배 인도자들을 따로 불러 세우셨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 예배 인도자들을 따로 세워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장소가 안전할 수 있도록, 성벽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루살렘 경비를 책임질 인도자들, 지도자들을 또한 임명해서 세웁니다. 2절 보시기 바라요. 나의 아우 하나니와 성체 지휘관 하나냐에게 예루살렘 경비를 맡겼다. 하나냐는 진실한 사람이고 남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누구를 지도자로 세웠는가 한번 보니까요, 먼저 그의 친동생 하나니를 세웠고요, 또 성체 지휘관 하나냐라는 사람을 세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냐라는 사람을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진실한 사람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남다르게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라고 느헤미야는 이 하나냐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록된 두려워하다라는 말은 우리 앞에 누군가가 총을 들이댔을 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 잘 아시죠? 인간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실존 앞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바라보면서 경외하는 마음, 그래서 인간의 인간됨을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 때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가지게 되는 두려움, 그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또 진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앞과 뒤가 똑같은 사람, 이 사람에게 말할 때와 저 사람에게 말할 때가 똑같은 사람, 이 이야기할 때와 저 이야기할 때 마음의 중심이 꼭 같은 사람. 오늘날 우리에게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이 교회 밖에서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에 비추어 봤을 때 조금도 다르지 않는
진실된 사람, 이 사람 앞에서는 이 말로 비유를 맞춰주고 저 사람 앞에서는 저 말로 비유를 맞추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여서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동등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 하나님을 남다르게 두려워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부터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저부터가 이 기준에 많이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저는 이 하나냐와 같이 진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실존했던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성경책에 쓰여진 말이 전부 다 헛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이제 이 세상 가운데는 아마 한 명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간디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예수는 좋아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기 가장 어려운 이유, 그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모습이 교회 밖에서 서로를 대하는 모습과 너무너무나 달라서 그 그리스도인들의 이중적인 모습들로 인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가로막힐 때가 많지는 않은지 우리는 가슴 서늘하게 마음속을 잘 살펴야만 합니다. 누군가 리더의 역할을 이렇게 정의 내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셔요. 만약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신이 3사람 이상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당신은 리더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좋은 면에 있어서나 혹은 안 좋은 면에 있어서 여러분 삶 가운데 3사람 이상에게 혹시 영향을 끼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리더이십니다. 먼저 이 중에 아이를 키우시는 모든 엄마 아빠들은 다 리더세요. 왜냐하면 내 아이들을 대해서 내 남편과 아내를 대해서 여러분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3명 이상 있다면 여러분 역시도 리더이십니다. 사실상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는 영향을 미치는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진실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겉과 속이 하나 같은 사람, 겉과 속이 진실한 사람,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에 뛰어난 사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아볼 줄 아는 사람. 느헤미야가 오늘 느헤미야 7장에서 예루살렘에 세우고자 했던 바로 그 사람은 오늘날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또한 여러분의 학교에,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세우고자 했던 그 사람, 리더들, 우리 역시도 그 리더들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세우고자 했던 사람은 저와 여러분 같이 대단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평범한 사람들. 지금부터 좀 길지만 7장 4절에서부터 69절까지 제가 대표로 이 말씀을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7장 4절에서부터 69절까지 읽을 때 한번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발음이 상당히 어려운 발음이 많기 때문에 제가 무려 6번을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헤매는 이름이 많고요. 제가 우리 그 전도사님들과 교사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한번 읽어보라 그랬어요. 다 잘 못 읽더라고요. 제가 좀 발음을 못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 말씀을 읽을 때 혹시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는 이름이 몇 명이나 있는가? 내 눈에 이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인데 라는 마음으로 다가오는 사람은 몇 명이나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말씀을 함께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부터 69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읍은 크고 넓으나 인구가 얼마 안 되고 제대로 지은 집도 얼마 없었다. 귀족들과 관리들과 일반 백성을 모아서 가족별로 등록시키도록 나의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마침 나는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의 가족별 등록부를 찾았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잡혀 바벨로니아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로니아 각 지방을 떠나 제 고향 땅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왔다.
그들은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아мя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상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하나가 돌아올 때에 함께 돌아왔다. 이스라엘 백성의 명단과 수는 다음과 같다.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핫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부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구의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22명이요 기브온 자손이 95명이다. 베들레헴 사람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베닷스마웻 사람이 42명이요 기럇 여아림과 그비라와 부에롯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느보의 다른 마을 사람이 52명이요 엘람의 다른 마을 사람이 1254명이요 하림 사람이 320명이요 여리고 사람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노 사람이 721명이요 스나아 사람이 3930명이다. 제사장은 예수와 집안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다. 레위 사람은 호드야의 자손들인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사람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성전 문지기는 살림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인데 138명이다. 성전 막일꾼은 시야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야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다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랩하는 거 아닙니다. 깃델 자손과 가알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가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릿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다. 솔로몬을 섬기던 종들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부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다. 이어 성전 막일꾼과 솔로몬을 섬기던 종의 자손은 모두 392명이다. 이 밖에 델멜라와 델할르사와 그룹과 앗동과 임멜 등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왔지만 가문이 밝혀지지 않아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자손인지 아닌지는 알 길이 없었다.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인데 모두 642명이다. 제사장 가문 가운데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도 있는데 이들 가운데서 바르실레는 길르앗 지방 사람인 바르실레 집안으로 장가를 들어서 장인의 이름을 이어받은 사람이다. 족보를 뒤져보았지만 그들은 그 조상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제사장 직분을 맡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 직분을 맡지 못하게 하였다. 유다 총독은 그들에게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판결을 내릴 제사장이 나타날 때까지는 가장 거룩한 음식은 먹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돌아온 회중의 수는 모두 42,360명이다. 그들이 부리던 남녀 종이 7,337명이요 그 밖에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다. 또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이다. 아멘. 박수 한번 합시다. 어떠셔요? 이 말씀을 쭉 읽어봤는데 이 말씀에 가슴에 사무치도록 은혜를 받으신 분 계십니까? 정말 은혜가 된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내가 이번 주 라이프팀 가가지고 이 말씀 읽으면서 은혜 받은 거 좀 이렇게 나눠야 되겠다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우울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앞이 캄캄해지는 경험을 이번 한 주 동안 계속해서 해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득 이 말씀의 첫 번째 수신자가 되어서 이 말씀을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대인의 안경을 끼고 더 나아가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온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살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돌아온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소위 말해 이민 2세대 사람들, 예루살렘은 한번 가본 적도 없고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히브리어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이었어요. 왜요? 왜 그들은 그렇게 안락하고 편안하고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졌던 그들의 고향 땅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페르시아 땅을 등지고 그 멀고 먼 예루살렘 땅, 그래서 고통당할 것도 뻔해요, 박해받을 것도 뻔해요, 배고플 것도 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기로 작정하였는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실종되어 있는 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부활시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마음의 결단을 하고 헌신을 했던 사람들,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익숙한 이름이 없어요. 유명한 이름이 없어요. 다 무명한 사람들 밖에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이름은 왜 이렇게 긴 지면을 할애해서 기록되어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눈에 이 사람들은 무명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유명한 사람들, 하나님의 눈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는 뛰어난 헌신자들,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방학을 하면 집에 뭘 가지고 오는지 아십니까? 이제 이얼북이라는 것을 이렇게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걸 열어보면 수백 장의 사진이 빼곡하게 거기에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 눈에는 뭐만 보일까요? 그 수백 장의 사진 중에 꼴랑 많아봐야 5장 내외로 있는 우리 아이 사진, 큰 사진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손톱만한 사진 거기 들어가 있는 거 보고서는 엄마 아빠는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얼북이요 비쌉니다. 그게 5, 60불 줘야지 살 수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우리 아이 사진은 꼴랑 5장 정도밖에 없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 아이의 얼굴을 보겠다고 매년마다 그 비싼 돈을 지불해 가면서 그 두꺼운 이얼북을 사오는 겁니다. 우리들 눈에는 내 아이의 모습밖에는 안 보이기 때문에, 그 비싼 돈이 우리 아이 얼굴 서너 장 때문에 전혀 아깝지 않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보시는 그 장면이 꼭 그렇다는 얘기예요. 느헤미야 7장이 하나님의 눈에 꼭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아무에게 의미도 없어요. 아무에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는 느헤미야 7장에 기록된 이 무명한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그 눈 가운데서 찾아내실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그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이름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책에까지 기록해 놓으시고 영원히 그 이름을 지울 리가 없도록, 지울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 7장에 기록된 유명하지 않은 평범하디 평범한 무명한 이름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프리스코 세미한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눈에 꼭 그렇게 보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가지 않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법도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할 때,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 되게 하신 이 교회에 모여서 한 주간 익숙해져 버렸을지도 모르는 세상의 가치관과 흐름과 유행을 우리의 생각과 몸과 영혼에서 훌훌 털어내버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가치와 법도를 우리 안에 간직한 채로 세상 가운데로 빛과 소금의 역할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무명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히 유명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요, 저도 이제 다음 주가 개척 2주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한번 앉아서
우리 프리스코 세미안 교회의 족보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야기, 우리 교회 식구들의 족보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랑 비교할 게 전혀 아닙니다. 그냥 한번 듣고 그래 맞아,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었지 하고 흘리시면 됩니다. 그러나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이 족보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과연 여러분은 느헤미야 7장 지금 그 긴 족보를 읽을 때처럼 아이고 언제 끝나나 이러고 들으실지, 아니면 내 이름은 언제 나올까? 내 이름은 어떻게 기록했을까? 그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듣게 될지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만든 우리 교회 족보입니다. 한번 들어보셔요. 프리스코는 크고 넓으나 한인교회는 몇 개가 없고 거기에도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다. 하나님께서 프리스코 세미안의 성도들 이름을 기록하도록 나를 감동시키셨다. 그리운 고국 대한민국을 떠나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부터 유학생으로 태평양을 건너온 사람, 이민 2세대와 1.5세대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프리스코 세미안의 모든 성도들은 세상의 질서와 법도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법도를 따라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다. 30여 년 전 미국으로 이민 와 옥수수 밭으로 둘러싸였던 프리스코의 뿌리를 박은 진정한 개척자 이규갑과 이경숙이요, 휴스턴 코퍼스 크리스티를 두루 거쳐 달라스 캐롤튼 코펠에 이어 리틀렘으로 거주지를 옮겨 프리스코 세미안의 가족이 된 신균식과 송신영, 제프와 데이빗이요, 유학생으로 클리브랜드로 건너와 박사과정을 마치고 프리스코로 담대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긴 박현주와 조진영, 혜원과 지원이요, 플로리다와 라체스터가 만나 하나님 뜻을 따라 믿음의 한 가정을 이루고 미지의 땅 달라스로 믿음의 걸음을 한 조영태와 조은실, 근희와 애니요, 비의 도시 시애틀에서 한 가정을 이루기로 작정하고 맥키니의 믿음의 둥지를 틀은 김명훈과 이예승, 주한이요, 오클라호마에서 밥 먹다가 정이 들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 한 가정을 이루어 매일같이 밥 먹고 있는 민유홍과 박은경이요, 달라스 LA를 수십 번 날아다니며 사랑을 나누다 결국은 달라스의 믿음의 둥지를 튼 신진석과 이정현, 축복이요, 알바하러 온 알바생에게 마음을 빼앗겨 자꾸만 공짜닭 튀겨주다 정이 들어 영원히 한솥밥을 먹게 된 김길과 주미진이요, 완벽한 정리정돈의 마음을 빼앗겨 완벽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김재문, 길류화, 도영과 규빈이요, 한 교회에서 찬양 사역하다 만나 아직도 같이 찬양 사역하고 앞으로도 평생 함께 사역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강치용, 김현진, 유라요, 물 좋고 산 좋은 LA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심심하기 짝이 없는 달라스로 이주한 김태촌, 변병숙, 예슬, 예준, 예훈이요, 꿈에서도 미국에 살리라 생각해 본 적 없었지만 꿈속의 여인을 만나 태평양을 가로질러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맥키니에 뿌리 박은 김주영, 조종미, 사라요, 어스틴, LA, 캔자스시티를 거쳐 이제 이곳 달라스에 평생 뿌리박아 살며 하나님 안에 함께 자라가고자 하는 윤택한, 정하나, 하승, 하영, 서영이요,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 나가는 민석원이요, 육신의 질병을 은혜로서 하루하루 이겨나가고 있는 박요한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처음으로 들어봤지만 그 안에 서서히 믿음의 뿌리를 내려가는 박혜나와 김보미요,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해 나아갔던 아브라함과 같이 보이지 않는 미래를 품고 다음 주 한국으로 길 떠나는 양예은이요, 캔자스시티에서 달라스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내려와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김민영이요, 바위 틈에서 피어나는 강인한 들꽃처럼 어디에서든 주의 향기 날리는 김송이요, 누구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기를 소원하며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작은 순종을 감행하는 김수정이요, 하나님을 진실로 알고 믿기를 소원하는 김재영이요, 파푸아 뉴기니에서부터 비행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달라스까지 이주한 이승준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무엇도 바꾸지 않겠다라는 패기와 용기를 가진 뉴올리안주 출신의 정성은과 한규혜요, 정직하고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조소연이요, 피아노로 하나님을 높이고자 여러 지역에서의 유학을 마다치 않은 주혜진이요, 어떤 방법으로든 어디서든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픈 최성민이요, 이제 곧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내기를 소원하며 준비하는 최한별과 정은선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하는지 아직 잘 알지 못하지만 계속하여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김승용과 유나요, 친구들의 영혼을 책임져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으로 이성준과 송대영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끌어주는 김건우요, 다시금 성경을 펼쳐 예수님이 누구신지 스스로 알아나가는 김은진이요, 믿음의 기초를 처음부터 다시 세워나가기로 결단하는 서혜지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전진을 위해 어디든 갈 준비가 된 이찬영이요,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사랑으로 섬기는 강유일과 이예진, 지성이요, 이 모두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함께할 특권과 사명을 가진 구본성과 윤여주, 한이와 선무이니 지금까지 기록한 이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이들의 이름을 지울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의 이름이 그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 무명한 이름들, 너무나 평범한 이름들일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프리스코 세미안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수억 명, 수십억 명, 수백억 명의 많은 이름 가운데서도 단숨에 찾아낼 수 있는 빛나는 이름이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의 눈앞에 그 어디에다 내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유명한 이름이라는 사실, 이 땅에서는 무명할 줄 모르겠으나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유명한 사람들이라는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세우고자 했던 사람들은 누군가?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세우고자 했던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 70절 함께 봅니다. 가문의 우두머리 가운데는 건축 기금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었다. 총독도 금 1000다릭과 쟁반 50개와 제사장 예복 530벌을 창고에 들여놓았다. 먼저 보니까 가문의 우두머리, 곧 가문의 지도자들이 건축 기금이라는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총독, 정치 지도자, 여기에서는 느헤미야 자신을 가리키는 말일 텐데요, 금 1000다릭과 쟁반 50개, 제사장 예복 530벌을 내어놓았대요. 이어서 71절 한번 보세요.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공사를 위하여 창고에 바친 것은 금이 2만 다릭이요 은이 2200만회였다. 구체적으로 각 가문의 어른들이 금 2만 다릭, 은 2200만회를 바쳤다고 기록합니다. 그 당시 도량형이 오늘날 우리 것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도대체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으나 2만 다릭, 2200만회 이러는 거 보니까 단순히 그냥 적은 양은 아니었음에 틀림없는 것 같아요. 이어서 72절, 나머지 백성이 바친 것은 금이 2만 다릭이요 은이 2000만회요 제사장의 예복이 67벌이다. 이번에는 지도자들이 아니에요. 나머지 백성,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무명한 사람들, 소위 말해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친 것들이었는데, 그것이 뭐냐? 금 2만 다릭, 은 2000만회, 제사장의 예복 67벌을 바쳤다고 기록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소위 말해서 모든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것으로 헌신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의 여름 사역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재정적인 헌신을 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도 그들의 재정을 헌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이번에 투게더 헌금을 하면서 제가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참 여러 개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유스 부모님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 유스 아이들 수련회를 위해서 유스 수련회 때 아이들이 먹는 것만큼은 자기가 다 책임지고 싶다고 아예 신용카드를 내놓으신 분이 계세요. 아직 유스 아이들이 얼마나 먹어도 되는지 전혀 감이 없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그 유스 수련회 때 따라 붙는 우리 이찬영 전도사님, 그리고 제가 얼마나 먹는지, 그래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둘이 기뻐가지고 점심은 뭐 먹으러 가지, 저녁은 뭐 먹으러 가지, 벌써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분은 전혀 모르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그분은 유스를 참 사랑하는 분이에요. 유스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 분이에요. 그야말로 액수에 관계없이 우리 유스 아이들이 2박 3일 수련회를 진행하는 동안 잘 먹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그 어린 나이 때부터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된 아이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헌신해 주신 겁니다. 또 어떤 가정에서는 다음 주 우리 교회 창립 2주년 감사 예배를 위해서 또 그레이스 교회 성도님들과 교제하는 일에 써달라고 모든 비용을 다 부담해 주셨어요. 자기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교회를 생각하면서 헌신을 해 주신 겁니다. 저는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프리스코 세미안 성도님들이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을 감당하고 계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우리 마음의 열심을 가지고 재정의 헌신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우리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의 에너지의 헌신, 시간의 헌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이 헌신할 때, 우리 가정이 나의 시간을 내어놓을 때, 나의 재능을 내어놓을 때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헌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와 백성의 지도자들, 이름 없는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듯 어려운 재정적인 헌신을 감당한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지지난주에 배웠던 말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무엇까지 내다 판 상황이었습니까? 자기 자녀들까지 내다 판 상황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재정적인 헌신을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73절 한번 보세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백성 가운데 일부와 성전 막 일꾼들과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마다 고향에 자리를 잡았다. 여러분 잘 보세요. 눈에 보이는 성벽을 재건한 후에 지도자들을 세웠어요. 또 수없이 많은 무명한 사람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세웠는데 그 이유가 73절에 등장해요. 그게 뭐냐? 바로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고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아니 목사님 73절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의문이 생기실 텐데요. 70절에서 73절까지 백성들이 헌신한 품목들에 보면요, 굉장히 흥미로운 품목이 하나 눈에 띕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제사장의 예복이었어요. 제사장의 예복은 값비싼 재료가 쓰였을 뿐만 아니라 제작하는 과정이 대단히 까다로웠기 때문에 많이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전은 완공되었는데 하나님이 입고 들어가라고 명하신 제사장의 예복이 없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도 그 모양이었으니 다른 지역은 뭐 달리 말할 것도 없었겠죠. 그런데 지금 온 백성의 헌신으로 인해서 제사장의 예복이 충분히 마련이 되었고, 그러자 어떻게 되었는가? 73절 다시 보세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저마다 고향의 자리를 잡았다. 그들이 각자 있어야 할 곳, 그들의 고향, 때로는 분주한 곳, 때로는 대단히 시골인 곳, 때로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 때로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곳, 때로는 유명하고 복잡한 곳, 때로는 대단히 한적한 곳, 그곳이 어디건 간에 각자가 맡은 사명지로 떠나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고 예배자가 없는 곳에 예배자를 만들어내는 일을 비로소 시작하게 된 겁니다. 굳이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금 쌓아 올려야 했던 이유,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궁핍함의 어려움을 당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까지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았어야만 했던 이유,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명백히 존재하시고 여전히 그들의 인생을 주관하시며 그들의 예배와 경배를 받으셔야만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었음을 느헤미야 7장은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프리스코 세미한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과 제1답은 이렇게 묻고 이렇게 답을 해요. 제가 질문을 읽어볼 테니까요, 여러분이 답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과 1답입니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렇게 읽으셔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도 못합니다. 제가 문을 하면 답을 좀 더 선명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왜 사니? 왜 살아?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그 질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과 제1답은 누군가 우리에게 와서 너는 왜 사니? 왜 살아? 라고 묻는다면 우리의 대답은 바로 이것이어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제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목사님은 목사이니까 그렇게 사셔야 되겠죠. 그러나 저는 그냥 성도일 뿐인데요. 아니요. 이것은 교회 리더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특별히 마음의 은혜를 받고 헌신한 사람들, 저 멀리 아프리카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향해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무명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특권이에요. 하나님을 영원히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 삶의 방향이라는 것,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꽃들도 새들도 산들도 바다도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세요.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면 그들마저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계절의 변화도, 밤낮의 변화도, 나뭇가지를 살짝 흔드는 바람의 움직임도, 강물의 흐름까지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모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가운데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외에는 그 어디에도 제대로 사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크고 아름다우심을 즐거워하고 늘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꽃들의 찬양 소리에 뒤지지 않는 찬양이 이 공간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흘러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다의 우렁찬 예배 소리에 뒤지지 않는 그 예배가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기를, 저 천상에 너무나 아름답고 놀라운 천사들의 찬미 소리에 뒤지지 않는 찬미 소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모든 관계 가운데서 아름답게 흘러나올 수 있기를,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예배의 성벽이 날마다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